사랑 나를 통해 흘러가서 어둠 속에 소망 없던 죄인 구세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가 받는 허물을 위해 주님께서 사하셨네. 내 깊은 사랑 거절하려나 십자가에서 죄짐 불라.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나를 통해 전해져서 길가진 생명의 주께 죄인 발걸음 옮기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거룩하신 나의 주께서 깨끗한 그릇 찾으시네. 귀한 그릇 합당한 그릇 선한 이름 비되었나.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저는 가끔 과거의 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년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었는가. 사실 10년이라 그러면 금방 간 것 같아요. 금방 갔습니다. 또 20년 전에 나는 무엇에 관심을 쏟으며 나는 살아왔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회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한창 그런 청년의 때 30년 전 20대 시절에는 나는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애썼는가. 이종호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과 늘 교제할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느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쓸 수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종종 우리 목회자들에게 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 볼 때마다 자서전을 쓸 만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그래서 한 10년 후를 생각했어요. 10년 후면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죠. 야, 벌써 그렇게 됐나?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 후에 여러분 연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20년 후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20년 후에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중반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사실 10년, 20년은 살아온 시간을 우리가 더듬을 때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도 잠깐일 거 아니에요.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고 있을 것인가? 한번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듭난 이후에 살아온 그런 생애 동안의 모든 일을 결산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선이든 악이든 행한 것을 받는다. 계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든지 아니면 책망을 받아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런 왕국에서의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의 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지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서, 천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또 어떤 종류의 보상이,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가지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면류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나는 그렇게 굉장한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보상이 주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동기로 사느냐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주어질 그런 상과 면류관과 보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교제나 기도의 삶이나 또 성경 속에서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미래에 대한 개념은 오직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만 인식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납니까? 아니, 물론 그러한 여러분들의 행위나 실천은 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약속된 것들은 지금 여기서 결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가 영원한 세계에 약속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이후에 약속된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것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서 도래할, 붙잡게 될, 소유하게 될 그런 약속, 그 소망에 관한 것들이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이 생의 삶, 거의 현실에 적용시키고 현실에 국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걸 국한시켜요.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현실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볼 수 있고 최소한 내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또 내가 당장 경험해야 되겠다 이거죠. 또 손에 움켜쥘 수 있는 현세적 결과들을 위한 그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를 대한 믿음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현실에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종류가 벌써 다르잖아요.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병 고침이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믿음. 믿습니다. 이거죠. 병이 낫을 줄 믿습니다. 이거. 거기에만 국한을 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라는 것도 역시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결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미래에 관계돼서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처님에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 병상에서 빨리 회복돼서 그 의식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잘 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아프신 분들. 그것이 우리는 영원한 미래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현세에서 단순히 건강하게 해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런 것은 이 차원이 벌써 다른 거예요. 현세적인 믿음에 국한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또 가난해서의 해방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뭐 11조를 뭐 1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뭐 부동산이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무병장수죠. 내가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믿음, 또 성공, 또 안락함, 또 내 꿈이 실현하게 되려 그러죠. 자녀들의 뭐 무슨 진로라든가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현세적인 거에 대한 믿음에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해한 거죠. 다 옹교하죠. 그래서 벌써 내가 막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내 삶의 동기의 초점이 거의 다르죠 벌써.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증거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아직 보이지 않죠. 내가 바라는 꿈꾸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게 아직 없어요 그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거에 대한 시작. 그럼 그건 뭡니까? 이 현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걸 없다는 걸 감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느냐. 여기 11장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산 그 원로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의 믿음 같은 경우 4절에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살은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본 그 결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형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돌로 나를 쳐 죽인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현실에서 생각할 때 뭐예요? 그럼 완전 비극적인 결과 아니에요. 그러나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원하셨던 믿음,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건 뭐냐면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이나 믿음의 결과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이 열거된 믿음의 원로들이 믿음을 통해 얻었던 결과는 결코 이 땅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얻게 된 결과들은 현대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보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여기 읽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과에 나타난 현실에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유리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외면당하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믿음의 결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라는 교훈은 그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세계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서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동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동기에 대한 나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 현실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맞춰져 있는. 다만 이 현실은 영원한 세계에 맞춰진 나의 믿음의 동기 위에서 이 삶이, 현재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또 제 사진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뒤져봤는데 그 10대 때 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진첩 있잖아요. 가끔 꺼내보세요. 그리고 또 넘기니까 20대 내 청년 시절이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야, 참 나는 그때 이렇게 젊었구나 이거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살도 이렇게 좀 있었고 머리숱도 지금보다 더 많았고 눈도 처지지 않았고 어떤 데는 나 같지 않아요.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우리 자매님들 볼 때 내가 이렇게 꽃다위 나오고 있었구나. 이런 10대, 20대 시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제가 쭉 보다가 이제 30살이 넘어가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살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40이 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세월이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서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인생의 가장 왕성하고 보기 좋은 때는 20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거의 그렇죠. 20대의 정점을 딱 찍은 다음에 그 후로는 노화가 시작이 돼요. 노화가.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의 정점을 한 40대 정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쫙 인생에 그냥 내가 그 젊은님을 쫙 유지하면서 말이죠. 40대, 한 45세 쫙 정점 찍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 60에 내 인생의 정점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60대까지 계속 젊은, 20대 같은 젊은이야. 10대, 20대. 그리고 60에 가서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찍 노화가 시작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뭔가 엄청난 교훈이 있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장밋빛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의 기간이라는 짧다는 거지. 그리고서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현실에 뭔 소망이 있어? 여러분, 여성들은요 가장 꽃다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7세, 18세입니다. 그 여기 우리 학생들 자녀들 가장 꽃다운 나이. 우리 신지나 이런 우리 또 한샘이나 이런 애들은 가장 아름다운 그 육체적으로 가장 꽃을 피는 꽃망울이 정말 생갈생갈하게 올라오는 그 가장 왕성한 시대예요. 그리고 18세가 여성들은 정점이고요. 18세 이후로는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25살 넘으면요 노처녀라고 했잖아요. 남자들의 증집 연령이 18세에서 20세죠. 그것이 바로 남자들의 정점이에요. 그 후부터는 이제는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화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출전에 나오는 운동선수의 연령은 18세에서 20세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메달을 따요. 벌써 25살 이렇게 되면요 벌써 늙은 선수들이에요. 보면은 여자들 체조 선수들 보면 막 16살도 있고 막 15살도 있다고.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라도 30세가 넘으면 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이제는 은퇴해야 되잖아요. 벌써 진짜 은퇴했어야 될 나이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죠. 운동을 합니다. 건강 유지, 젊음에 돌아가자. 아주 막 안간힘을 써요, 그냥 막 헬스장 가고 말이죠. 막 피트니스 센터 가고 말이죠. 미용이나 성형업계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잘 살기로 하면 전부 미용에 관심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전부 남자들도 화장한다 그러죠? 남성 화장품 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뷰티 산업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산업이라고 그래요. 피부 관리, 각종 화장품, 건강식품,
수많은 질병 관리.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청춘을 바쳤고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금방 다 사라지는 꽃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에 사람들은 거기에 삶의 동기를 주고 목적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청춘을 아까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 몸은 썩어서 무덤에 벌레들이 그 몸을 다 먹는 거예요. 어디에다 인생을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삶의 동기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 가장 왕성한 나이, 어디에다가 내 지성을 쏟아야 될까요? 어디에다 지성을 쏟아야 되냐? 20년, 30년은 그냥 기울어지는 내 인생. 거기에다 사람들은 거기다 카드를 거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내가 진리의 눈을 떴다 이거죠. 그 진리의 눈을 떴다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영원한 젊음, 영원한 청춘이 있는 거죠. 33세 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젊음이 있다 이거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행복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누리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아쉬움도 없고 뭐 청춘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고분분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상,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디에 관심과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으며 남은 생애는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눈 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분, 그분을 아는 거예요. 네. 역사와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위대하신 분. 시간 속에 육신을 입고 잠깐 한 33년 반 동안, 34년 동안 이 땅을 거니시다가 다시 영원으로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으로 가신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소년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까지 살아요. 쫙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세상으로 가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영원에 계시던 분이 잠깐 우리와 같은 허무스러운 인생을 경험하시고 이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간 거야. 그럼 우린 그분이 간 곳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의 단순한 부활은 그냥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차원 자체만이 아니라 그분이 간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목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땅? 내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왕궁과 같은 곳은 아니도 근사한 귀족과 같은 집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집 하나, 방 하나 마련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도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요. 그분이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동기,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살았던 삶의 동기는 이 지상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원에 계신 분께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영원에 계셨다가 영원으로 가시는 분.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살았던 생애를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4번씩이나 다른 각도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라요. 그분의 생애를 살펴봐요. 우리가 뭔가를
그분의 생애 속에서 배우고 우리의 삶의 동기를 그분이 살았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을 거니시다가 다시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게 삶의 동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 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눈이 꽂혀야 됩니다.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셨을 때 그 영원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조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내가 보상해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 잘못됐어. 목표가 잘못됐어. 다 헛된 것이야. 전혀 다른 것이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너희들을 만날 때 하늘에 있는 너무나 큰 무한한 창고 속에 수많은 상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없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다 멸망하는 죄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소수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수많은 보화와 상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대가들을 무궁무진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는데 인생의 동기들이 다 그게 아니야. 뭐 세상에 무슨 부동산 집 몇 칸을 얻느니 월급을 얼마나 받느니 응? 뭐 육체의 만족을 어떻게 기쁘게 살느니 어디 뭐 내년에는 어디에 여행을 가느니 호텔은 어디를 잡느니 연봉은 얼마니 맨 이런 것만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실 거예요. 지옥에 가는 분들에게 너희들이 멸망길로 가니까 구원받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샤우팅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이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애를 살아가고 잘못된 믿음의 목표를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리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한 줄은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원한 세계의 차원에서 지상에 사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철로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얘야 철로에서 빨리 비껴가 지금 기차가 오고 있어 이렇게 말했겠어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철로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몇 초 후면 달려오는 기차가 있다 이거죠. 그걸 모르고 노는 거예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복음은 결코 조용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철로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곧 무서운 기차가 당신을 덮칠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 동시에 영혼을 준비해야 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코 조용하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남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에 못 갈 나이가 올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살았을 때 알았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사라졌어요.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내가 살았을 때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없어졌어요. 내 부모님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장도 마찬가지. 30년 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삶의 동기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설교를요, 어제 내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어제 우리 횡성에 복음 전환 갔죠. 어제 날이 아주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도 둘이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한결이하고 한이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설교할 때는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너무 힘드니까, 어제 더웠잖아요. 힘드니까 조금 일찍 가서 거기 공원 휴게실에 거기 먼저 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거기 이제 끝나고 가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전도지 너희 많이 나눠줬냐? 네, 뭐 해서 둘이 뭐 합쳐서 30장, 40장 얘기돼요. 와, 그렇게 많이 줬고. 또 마침 효남 형제가 왔어. 효남 형제도 이제 처음에는 머뭇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장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효남 형제는 본인이 또 그런 장애가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겠죠. 근데 담대하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 보고 나중에 이렇게 또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 나눠주지 못해, 몇 장 나눠주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도 사람들도 많이 안 받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하는 거지. 더 나눠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 세 사람이.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의 일부를 말해줬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의 그 말을 얘기했어요. 야,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그 왕도 아니야, 아주 훌륭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면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것이 어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 이건 무가치게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기 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상이에요. 그 보상이라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입니다. 내가 오늘 뭘 잘했는데 상을 받았는데 상금 1,000만 원 받아. 아니, 그거 갖고 비교할 수 없어. 상금 1,000만 원 받아. 상금 1,000만 원 받아. 그거 쓰면 다 없어지는 거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능력을 했던 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는구나. 그러면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는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동기의 이유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면류관, 목자가 받을 무슨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무슨 썩지 아니하리라, 그것만 생각했지. 아주 훌륭한, 아주 그런 믿음의 선배들, 훌륭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지. 나는 안 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예 자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어린아이든 능력이 있건 없건 나이가 어리건 젊건 질병에 걸렸건 누구든지, 자매건 형제건 누구든지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해 주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은 제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면 그 하나님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내 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안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그 조성해 주신 그런 모든 그런 여건과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의 동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 한 잔이라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현대교인들, 목사들, 신자들이 30년만 지나면 노화되기 시작하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이 생에서 누릴 안락과 복을 위해서 종교적인 믿음을 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개념이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개념이겠어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목사들은 그래, 목회를 잘해서 성공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많고 교회 규모도 커지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영원한 생에는 아무것도 없어. 혹시라도 그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 현암 형제도 그러는 겁니다. 현암 형제도 아이 같죠? 어린 아이 같죠? 아니야 형제. 형제가 지옥에 간 한 사람에게 건네준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전도지 한 장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상을 형제에게 베푸실 거라. 믿음을 가져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거창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불편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을 박차고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말이면 어디 놀러가고 챙기고 뭐하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기 두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아무리 초라한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오늘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믿어 심지 마세요. 나 몰라 오늘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서도 몰라. 전도지 한 장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콜리에게 전도지를 한 장을 줘도 자기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나 알아주지 않지?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순간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거는 자기 상을 잃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직 영원한 세계에서 나에게 대가를 베푸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사셨습니까? 상을 바라보는 믿음? 마땅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누구라도 저는 나이가 너무 연로합니다. 저는 주님을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물 한 잔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입니다. 문자적으로 실제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노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못 배웠든 용기가 없건 막론하고 누구든지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만이 자기의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언제 받죠?
상을 언제 받아요? 졸업식 날 받잖아요. 군인이 훈장을 언제 받아요?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받죠. 아직 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저기 졸업장 주지는 않잖아요. 상을 주지 않는다고요. 우등상을 주지 않는다고요. 졸업식 날 상을 받는 거예요. 졸업식 날. 남들은 다 받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시원하게 좀 성실하게 학교 다녔으면 정근상이라도 받았는데, 응? 개근상이라도 받았는데, 군인이 전투가 끝나면 훈장을 받는 것입니다. 훈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 생에서 뭔가 바라요? 바라고 싶지 않아요. 바라고 싶지 않아요. 졸업식 때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싶어요. 그 축하해주는 날. 후배들도 오고 축하해주고, 학부모들도 오고, 뭐 기관장들도 오고 다 앉았어. 이야, 그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때 받고 싶지. 뭐 그냥 뭐 교실에서 이제 나와. 뭐 지금 그렇게 하대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교실에서 각자 뭐 무슨 상, 그때 그냥 거기서 나눠주는 거야. 그게 그 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영광스러운 날에 받아야지. 축하해주고 말이야. 야, 저 누구 아들이야, 저거 참. 야, 저 교육장상 받네. 응? 우등상 받네. 전투에서 총에 맞고 팔이 잘려가고 휠체어를 타지만 국가의 원수가 와서 말이죠. 그냥 밴드가 울려 퍼지고 말이죠. 존경한다 이거. 국가의 원수가 와서 존경한다 이거.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거 보니까 상용사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또 훈장을 달아줘요. 뭐 태금 성군은 훈장, 가평전투에서 다리를 잃은 미국 군인들을 참정상 불러서 참 잘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나를 잊혀주지 않았고 영광스러운 자리. 국립묘지에 묻혀줄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참전했던 그 유엔군들이요 한국에 와서 묻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산에 무슨 그 유엔 그 묘지